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 같아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부거로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있는데 천한 몸이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께
되었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땅 위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천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올바르게 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은 전국 곳곳에 산불 소식으로 인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나라 곳곳에 발생한 산불이 끝도 없이 퍼져나가며 집과 일터,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무섭게 빼앗아가 버린 이번 재해로 인해 온 국민이 신음하며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속히 그 불씨를 꺼뜨려 주시고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기쁜 슬픔과 상실감이 남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인원들의 안전도 지켜 주시옵시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섬기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귀히 쓰임받도록 저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파견되어진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그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성령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마다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일이 있었고 기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참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셨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기쁘신 분들은 더 기뻐지시고,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분들은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받으시고 또 회복되시는, 또 기쁨이 충만하게 받으시는 기쁨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내가 사는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 죽고 싶은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고난기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의 훈련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난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훈련받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정치로 인해서 많은 갈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감정도 상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경기 침체로 회사는 회사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심하게 말하면 몇 집 건너 한 군데는 임대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안 붙여놓은 것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사상 유례 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살림이 파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거의 다 잡혀가긴 하는데 또 번질 수가 있어서 빨리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해결해 나갈 힘이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쇠사슬에 묶여서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금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그 끝이 어딜까요? 결국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만,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지옥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지옥을 조금 맛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셔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사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믿고 난 후로나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가 당할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수시로 올 수도 있고 또 수시로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육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사망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법에서
판결을 받아서 고통당하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인해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이 세상은 사망의 법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이 우리 인류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이러한 운명이 정해졌다면 과연 우리가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운명을 바꾸고자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부적을 받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잠깐은 위로받고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저주받아서 지옥 갈 운명이다. 그렇게.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요청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법의 판결을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그림자로 맛볼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시작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시작은 이제 영원한 시작이고 영원한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이제 알았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하신 일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서 내가 당할 죄와 사망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 해방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묵상해서 계속해서 무겁고 죄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십자가 밑에까지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뒤에 이후에 부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치면 늘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지만 늘 무거운 십자가 밑에서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가 무겁고 악한 사람들이 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으로 정죄를 받아 사형을 당하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악한 죄악이 떠오르고 고통과 죽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대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무겁고 어둡고 고통스러움은 부활의 밝은 빛을 모든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어떤 음악대 교수님의 간증인데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요.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난소를 제거하면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이 목소리가 변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변하면 이 성악가로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는 극복해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일반적으로 난소를 제거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정설이에요. 의학적인 근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몸속 어디선가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물론 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733명이 년 8억 원 이상 버는 부자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쓴 책이에요.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TV 드라마나 뉴스에 보면 좋지 않은 모습만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기만 쳤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저자는 백만장자 및 부유층 733명을 대상으로 각종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통계 수치와 과학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부자가 되는 8가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크게 겹치는 것을 정리해서 8가지를 성공 요인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학창시절, 또 용기, 직업의식, 그리고 배우자, 사는 집, 생활 방식, 이 생각, 마인드, 그러니까 등의 주제로 나누어서 행복한 백만장자들의 성공 원칙을 세밀히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백만장자들의 생활 양식과 그 학창시절에 자극을 받았던 교훈, 배우자 선택 방법, 어떤 배짱과 투자 요령,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에너지 배분 방법 등 일반인들도 배워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강령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죠. 부자는 부자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잘 산다 이러면 부자를 떠오르는데 사실은 분리가 돼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지 뭐 부자든 가난이든 상관이 없어요. 잘 사는 것은 내가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고 부자로 사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로 붙여서 잘 산다 하면 부자 하는데 그건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나는 늘 불행하잖아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부자로 살고 싶으면 부자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또 우리는 반대로 가난하다 그러면 못 산다 생각하는데 못 산다는 것은 불행하게 사는 것을 못 산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걸 잘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생각을 늘 합니다. 어두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볼 때 일찍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60도 못 돼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들어서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운명이죠. 우리 삶,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란 말이죠. 큰 사람은 큰 생각을 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을 합니다. 삶이 안 풀리는 사람은 안 풀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기간 동안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생각이 큰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 사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책도 많고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내 음성도 외모도 변해갑니다.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나는 기쁘게 살아가려고 기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백만장자의 생각을 배우면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가 나에게 이제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병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좀 아프지만 뭐 일도 하고 했어요. 근데 딱 진단을 받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질 못해요. 바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밤마다 뭘 생각합니까? 오늘은 잠을 어떻게 자지?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잠 온다는 생각을 말자. 그래서 뭐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밤을 새웁니다. 내가 우울하지 말자, 여유를 갖자 그러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부터 알아야, 근본부터 알아야 고치든지 치료를 받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요 복이요 모든 것인데 불신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두움의 저주에 자연스럽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늘 그 저주 속에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잠깐이지 다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냥불을 켜면 잠시 환할 뿐이지 또 꺼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어둡고 악합니다. 창세기 6장 6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자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악이 떠올라요. 여러분, 욕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우리 애들이 왜 그렇게 잘 배워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겠어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잘 되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훈련을 해도 아주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횟집에 가보면 먹음직스러운 해지 아주 멋진 그런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의왕에 들어 있습니다. 수족관에. 거기에 우리가 가는데 그것이 생명으로 보입니까? 그냥 횟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생명이 아닌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영원한 지옥으로 갈 몸이죠.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무서운 일을 당해야 돼요. 고객이 와서 적어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멋지지만 바로 떠여서 횟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이 물고기가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 안에서?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할 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잡는 사람 마음대로시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 물론 모르죠. 내일 일 더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내 뜻대로 못합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편하죠. 몰라야 돼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모르니까 내가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 하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면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무서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제 오늘 무사히 내가 넘겼다고 내일도 무사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삶을,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이 죄의 대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가져와서 살아거나 엄청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조건도 아닌 그냥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임을 믿고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한 일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 아니면 뭐가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 전까지는 나는 이 저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인류 때부터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오는 그 죄로부터 오는 저주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재판관이 무죄라고 판결한 거예요. 누가 안 됩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무죄가 된 거죠. 판결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사람의 판결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누가 이 판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나는 죽습니까? 여러분, 이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자면서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자고 내일 깬다 이런 생각하고 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각이 죽음에 맞춰져 있어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는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는다가 아니에요. 잠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초청했지만 빨리 오세요 했지만 예수님이 이상하게 빨리 오시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장사 지난 지가.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죠. 우리는 죽었다고 그럽니다. 생명이 끝났으니까, 육의 생명이. 근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셔요. 자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시 깰 수 있잖아요. 그 잠에서 깨지 줄 수 있는 분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잠에서 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잠시 육이 잠자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러죠. 잠을 자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라 깨워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깨어날 때는 이 몸이 아닌 거죠. 이 몸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약해서. 근데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소망이죠. 왜 우리가 그런 몸을 한 것도 없는데 받느냐? 예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악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내가 죽을 자리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변함없이 확실한 증거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그 증거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내 죄가 못 박혔습니다. 누구와? 예수와 함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따라오지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가 확실하게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까? 병입니까? 사고입니까? 저주입니까? 운명입니까? 귀신인가요? 가난인가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여기 십자가에 확실하게 예수와 함께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가 언제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자격도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그럼 또 무엇을 노력해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받으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가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것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쓸만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는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도 없다.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실패만 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안 풀립니까?
아무리 부러지져도 내 삶이 너무 힘들기만 한가요? 몸이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수시로 아픕니다. 약 먹고 치료받아요.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의사도 말하고 주위 사람들 모두 말하나요? 그것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에게 있는 불면증, 소화불량, 관절염, 암, 우울증, 각종 병과 실패, 조급한 마음, 불안과 가난,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주장하셔요. 날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도 있는 은혜가 부어줄 수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의 뿐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지 못해요. 잠깐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크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사망의 근서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거기서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살펴보시고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십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고, 내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상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듣지 못했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려올 때 들려지게 해주셨고, 말하지 못했던 이 벙어리를 고쳐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벙어리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말문이 터졌어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뛰놀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걷게 해주셨고 찬미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나병으로 내가 죽어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나는 알지 못해. 내가 죽어가는데도 왜 죽어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깨끗이 고쳐져서 이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면 아픈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야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죄인지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영적인 그런 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양심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괴로워서 못 견뎌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바로잡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 당사자에게 예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주기도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당하시면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힘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터집 잡고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바로 악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래서 지금도 이 악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우리를 끌어가고 가두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거기 갇혀서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벌받지 않을까?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그 의왕에서 건짐받았어요. 더 넓은 바다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절대로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악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악함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신자라도 실제 우리의 삶은 해방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방된 삶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육적인 자유, 그런 해방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냥 머물러 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 부과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기준대로 내가 잘해야만 그 대가를, 상을 받는다는,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 집사님? 더 열심히 해야지. 주일 예배 빠지면 되겠어? 새벽 기도까지 해야지. 철야 기도 해야지 복 받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잘할 때는 복 받을 것 같은데 빠지면 이상하게 이제는 복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고 절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 더 의롭게 보이고 더 착해 보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해 보이잖아요.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판단을 다 해요. 그래서 조금만 나쁜 짓 해도 막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편지로 가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써서 교회로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 서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으려고 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다시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마음에서 묻습니다. 너 복을 달라고 할 만큼 잘 했느냐?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힘드니까 이제 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하느냐? 너무 뻔뻔하지 않냐?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좀 더 금식해야 돼. 좀 더 기도해야 돼. 작정기도 40일 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율법 속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늘 습관대로 율법을 먼저 적용해. 먼저 복받을 기준을 그래서 나에게서 나의 선행, 나의 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라는데 바꾸지 못했어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육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사망이죠. 나를 율법의 기준에 올려놓으면 항상 기준 미달이 됩니다.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든 노력해서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 되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확실히는 하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법으로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의 요구 상황인 율법의 그 기준도 다 100%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기준이 아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 내 선행, 내 기도, 내 금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선행이요, 그의 기도요, 그의 금식이요, 그의 모든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를 의지하고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한다고 표현을 해요. 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영원토록 너는 죄에서 자유했어. 이제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는데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와 같은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까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뭔가 부족합니까? 내 것이 필요합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가요? 내 기도가 부족합니까? 선행도 부족합니까?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 전도도 못했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 막 믿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는 그 순간 바로 이 생명의 법은 적용되는 놀라운 사실이고 새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복되고 복된 소식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자격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도 물론 이제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없지만 예수를 의지할 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 즉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겁먹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마음의 가책 따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고 담대히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아들로서 기쁘게 해드리고 요구할 것도 하셔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할 때 다 주십니다. 주실 때까지는 좀 참고 인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믿음이 좋은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고 하시라고 죄송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하신 모든 일들이 모두가 이제는 내 것이 여러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내 죄와 저주를 못 박아 죽었다는 증거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것으로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나를 살리는 소식이고 복된 생각, 사는 생각이요 영의 생각입니다. 3절 4절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보면 율법 아래서는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영을 쫓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신비한 게 보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삶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난소암 수술했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안 나와. 나는 이제 큰일 났어. 그런 생각? 나는 늙었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더 나빠질 거야. 이런 생각? 나는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부족하니까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온몸의 모든 좋은 요소가 예수의 축복으로 다 넘쳐나올 것이다.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비록 지금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완전함이 나를 덮었으니 나도 완전하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처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잘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충만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잘 안 나옵니다.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아무리 완전한 믿음이라도 약간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좋은 생각을 계속 비집고 들어와서 항상 얼굴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명령을 해도 즉각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그대로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먼저 사탄이 악한 영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단순히 허상일 뿐이야. 네 생각뿐이야. 실제로는 안 돼. 성경대로 다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문제는 현실이고 강하며 네 삶은 힘든 거야. 너는 여전히 이 기침하지 않느냐. 여전히 몸이 아프다고 하지 않냐. 약하지 않냐. 사업이 여전히 어렵고 안 되지 않나. 그대로잖아.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광신자만 되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 내 삶을 사로잡아서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겁니다.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살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약함과 악함과 실패와 좌절과 어둠은 다 예수께 맡기고 그의 강함, 그의 선행과 금식, 그의 능력, 그의 완전함을 의지하시고 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거기 매달리세요. 의심이 계속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예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사는 생각, 영의 생각을 내가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믿음의 훈련입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공로만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내 것 의지하지 마세요. 그분이 망함으로 내가 당할 망함은 다 이미 해결됐어요. 그의 완전함으로 나는 부족해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이 믿음이 부족해도 여전히 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처럼 당당하게 최상의 것을 기대하고 나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은 그대로 따를 때 신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참여하셔서 우리가 몸에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도 몸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좀 많이 부족해도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행자로 세우셔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접하시고 기도 도움도 받으시고 안수도 받으세요. 말씀과 교회 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담임 목사 하신다고 나를 돌보신다고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 의지해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만 안 됩니다. 잠재의식에까지 그 생각이 채워져야 합니다. 야구선수가, 투수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생각이 어떤 공을 던질지 가득 찼을 거예요. 이 생각이 이제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감각이. 그래서 연습을 죽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커브를 던져야지 몸이 알아야 되잖아요.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무시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 하면 내 몸이 커브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수비하는 것도 상대방이 딱 쳤는데 그 공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쏜살같이 투수 앞으로 날아오는데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이 반응하잖아요. 금방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글러브를 탁 갖다 대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말씀과 우리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차츰차츰 예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할 때 그 능력이 은혜가 일어나고 주어집니다. 사는 생각의 가장 확실한 것은 영의 생각의 가장 확실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 것으로 나를 위해 한 것으로 여기시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늘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육의 생각, 사망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이제부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는 생각,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18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어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아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사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정건이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는 마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또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또 생명을 살리고자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복받을 자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반석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해왔던 지상준 청년이 저기 건강 회복과 또 가정 구원과 또 우리 권만섭 성도님과 권대혁 성도님 건강 잘 지켜달라고 주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함으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투석 환자 병원 동행하다가 만난 분인데 귀한 분이에요. 우리 이종년 어르신께서 지금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셔도 마음이 주님과 함께 천국 같은 그런 생활 해달라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는 이 영상 목회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잘 꾸며야 됩니다. 혼자서는 너무 벅차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영혼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넉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 위해서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수급자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가 이 일을 돕기 위해 세워진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인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경기적으로 또 산불도 그렇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안정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또 협력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늘 사순절 26일째입니다. 경건의 훈련, 절제 훈련 잘 하시고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배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난들과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고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은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그 환경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겠습니다.